할렐루야. 제가 나는 하면 여러분은 잘 된다. 목소리 크기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조금 잘 될 수도 있고 많이 잘 될 수도 있고, 나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시온 찬양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참 잘했어요. 우리 진짜 성악가들이 노래할 때 보면 노래에 흔들림이 없어요.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음정도 정확하고, 그리고 음색도 흠이 없고, 노래 부르면서 음정이 왔다 갔다 흔들리면 프로 성악가가 아니에요. 언제 어느 곡을 부르더라도 아주 똑같은 음색으로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를 쫙 부르게 되어집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한나, 기도하는 여인 한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한나는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기에 쓰임받았던 기도의 여인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도 이 문명의 전환기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이때가 되면 혼란이 극심하고 갈등이 극심하고, 이러할 때 훌륭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나가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한나의 이제 자식 낳지 못하는 이유로 남편 엘가나가 그만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그만 자식을 쑥쑥 잘 낳는 거예요. 이 자식을 잘 낳게 되니까 분인나가 콧대가 쫙 올라가 가지고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여자가 쑤시기 시작하면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한나가 분인나를 가리켜 적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적수가 되고 원수가 되어서 한나를 심히 격분시키고 흥분시키고 괴롭게 하게 된 거예요. 이때 한나가 받은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도 보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마음이 격분됐다는 과격한 용어가 성경에 쓰여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음식이 목구멍으로 내려가질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슬픈 여자라,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슬픔에 잠기고 우울증에 걸리고 마음이 절망에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마음에 원통함이 생기고 격한 분노가 일어나고, 이것이 한나가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감정의 격동함, 원통함을 겪어보고 살아왔을 거예요. 또 인생을 살다 보면 피눈물이 난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것,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한나를 사랑하고 축복해 줘야지 왜 이렇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고통을 안겨주었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 길로 가야 잘 될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보기에는 좋은 길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나를 사랑하셔서 막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평안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음에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풍성하고 풍요로워서 아무 부족함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러한 고통 속에서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나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인생인데 아무 의미 없이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나가 잘한 것이 있었죠. 오늘 말씀에 보니 한나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신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순간이 한나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에요. 가장 복된 선택이에요. 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고 괴로울 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얼마나 은혜로운지. 힘들고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맨 먼저 한나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니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가운데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한나의 기도 중에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첫 번째 특징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 번째 특징은 저는 한나의 기도 속에서 서원하여라는 기도를 보았어요. 서원하여. 서원하였다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에 특징적으로 나와요. 다른 분의 기도 속에는 서원하여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아요. 이 서원하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이것은 단단히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단단히 약속하는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일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 주세요라고 단판 짓는 기도였을까?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여러분 단판을 지을 수 있겠어요?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 단판의 출발은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가 있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나가 엎드려서 한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대화를 시작할 때 한나의 기도 전체 모습을 보면 한나의 속마음을 드리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있었던 한나는 하나님께 속을 내어놓으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오픈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하고 부른 후에는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파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저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기도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기를 낳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대화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속에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마침내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나가 결단하며 기도한 것이, 하나님,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의 다짐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속 깊은 대화의 과정의 결과 서원, 단단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대화라는 것이요, 대화하다 보면 길어지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대화가 길잖아요. 전화도 여자분들은 1시간 정도 전화한 다음에 끊을 때는 중요한 것은 만나서 하자 그러면서 끊는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요, 전화 통화를 해도 3분 이상을 안 넘어요. 남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길어진 이유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결단의 다짐,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헌금 봉투를 이렇게 보다가 성도님 한 분이 헌금 봉투에 쓴 글을 보고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헌금 봉투에다가 글을 쭉 썼어요. 무명으로요, 무명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아프리카에 포항동북교회가 100주년이 되었는데 이제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썼는데, 교회 건축기금으로 1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고 자그마치 5천만 원을 무명으로 넣어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이 정도 헌금하실 분은 제가 다 아는데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이리저리 제가 알아보려고 수소문을 했는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지 않기로 다 접었어요. 이분이 익명으로 낸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무명으로, 익명으로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알려고도 하지 말고 또 알아도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모르게 익명으로 이것은 해야 되겠다, 마음에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잘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돈이 있는 곳엔 꼭 시험이 따라오고 또 문제가 따라올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잘해야 되겠구나 하고 쭉 기도하던 중에 작년 이제 말에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를 가면서 이렇게 여러 나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동북교회 10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잘 건축하라고 나에게 아프리카를 미리 견학 보내셨구나.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지를 쭉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더 신중히 이거 잘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중에 아프리카 선교지를 탐방하고 오니까 제 마음속에 더 부담이 되어지고 또 신중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러던 중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왜 한 푼도 내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5천만 원짜리 교회를 지으려고 했어요. 5천만 원 딱 맞춰서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 5천만 원 헌금 받고 4천만 원짜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5천만 원에 딱 맞춰 지으려고 하니 여러분, 그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건축이라는 게 6천만 원짜리도 있고 7천만 원 들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5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를 어디에 짓느냐, 정말 소중한 교회를 짓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소중한 교회를 짓다 보니 6천 들어갈 수도 있고 7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구태여 5천만 원이라는 액수에 얽매여 가지고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무명으로 5천만 원 미랄 헌금 해주셨는데, 씨앗 헌금 해주셨는데 모자라면 저도 얹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항 동북교회 이름으로 지어지는 예배당에 저도 헌금을 해야 저도 면이 쓰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겠으니 꼭 필요한 장소를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라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꼭 필요하다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께 말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할머니신데 아주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매주 1,000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재정부 부장 장로님이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가 매주 1,000원씩 헌금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할머니를 조용히 불렀어요. 그리고 할머니 집사님께 말했어요. 할머니 집사님, 사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1,000원씩 매주 헌금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제가 다 대신 내드릴게요. 그리고 그거 생활에 보태 쓰세요 라고 할머니께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할머니 집사님이, 아유 장로님은 할머니 생각해서 한 거예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장로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1,000원 내는 거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그 1,000원 내는 거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고 서원해서 내는 건데, 그리고 그 서원에서 내가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그 기쁨을 왜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장로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꾸준한 오랫동안 기도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 단단한 결단의 고백이 한나의 기도였고,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꾸준히 하는 가운데 한나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에요. 한나는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마음을 통했는데, 통했다는 것은 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마음을 쏟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을 토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을 쏟지 마세요. 사람에게 마음을 쏟으면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남편에게도 쏟지 말고 아내에게도 쏟지 말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니까 남편이고 아내죠. 요즘은요, 항원 이혼도 많대요. 그래도 월급 봉투 꼬박꼬박 갖다 주니 아내가 말 잘 듣는 거지, 어느 날 잘못돼 봐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상한 마음, 원통한 마음을 내가 내 마음에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 병 걸려. 암 걸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어.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마음에 묻어두지 말고,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다 쏟아 놓는 거예요. 물을 쏟듯이 다 쏟아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러면요, 하루를 살아갈 힘이 쫙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께 쏟아놓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한나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평안이 찾아오고, 또 한나의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심지어는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어요. 이 역사의 전환기에 가장 위대한 아들 사무엘, 엄마가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명은요, 고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확 던질 때마다 제발 고기 많이 잡혀라, 제발 고기 많이 잡혀라. 그래서 베드로의 사명은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리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발 사업 잘 되라, 제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 잘 먹여 살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세계의 수도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한나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인나가 찌르고 격동시킬 때 원통하고 억울했어요. 자신의 인생은 억울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 기도가 풀리고 마음이 풀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는데, 엄마의 가장 큰 소망은 아들 잘 되는 것, 엄마의 가장 큰 꿈은 내 자식 잘 되는 것. 그런데 이 한나가 그 위대한 사무엘의 엄마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던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경상북도 영양 산골에서 태어나고, 아버지는 이북에서 성경책 하나 들고 내려오고, 이 땅에서 목회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아무것도 없이 평생을 고생하며 사셨어요. 저 같은 사람이 포항동 묵교에 만나서 좋은 장로님 만나고 좋은 성도 만나고, 심지어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총회장이 되고,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고난 속에 갇혀 살아보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한나처럼 기도하고 한나처럼 부르짖으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